아멘. 아멘.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분 안 오셨지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 14번째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브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오브라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그냥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브라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죠?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신앙생활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제 뉴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이란을 공습을 했죠. 중동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누나 가정이 요르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이제 방문한다고 비행기를 출발하고 한 몇 시간 차이, 두세 시간 차이로 이제 비행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만약에 공습이 먼저 있었고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 뜨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자 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었는데 또 다른 전쟁을 또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여러 혼란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평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 기술 발달하고 뭐 기술이 생명이다라고 해서 뭐 지구촌이라고 전 세계 뉴스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어떤 특정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답을 알기를 원해요. 성경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드온 역시도요, 평강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약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우리 16장 3절 4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벨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하기 좀 그러네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아니고 파종할 때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씨앗을 그러니까 씨를 숨기려고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그 씨앗, 그 남은 곡식까지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에요. 풍성하게 씨앗만 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심을 게 없어. 얼마나 궁핍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모습이 지금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미디안 사람이 오지 않을까, 군대들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일본 군한테 피해가지고 몰래 잔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그 식민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용사요,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가 바로 히브리 말로 샬롬이고요, 두려워하다는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야레하지 말고 샬롬해라, 즉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쌓은 제단이, 그 오므라 땅에 쌓은 제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요, 야레가 판을 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 앞에 샬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평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의 현장을 어떻게 해요? 평강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려움의 현장을 평안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평강이냐면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에요. 뭐냐? 가만히 있지 말고 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 두려웠죠.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건요,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그는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으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 기억나세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넌 종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키는 대로, 너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움을 피하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고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싸움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울 때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싸움이 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귀찮아서 불편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싸움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은요, 세상의 평강과 달라요. 편한 게 평강이 아니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평강입니다. 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때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때도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는 거 불편해요. 그러나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진정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한 공중것에 잡은 자,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조종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사랑하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싸워 나갈 때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두려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려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싸워 나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지금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요 두려워했어요. 그 마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갔죠. 밤에 갔죠.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솔직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분명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든지 간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 문제죠. 여러분들 서커스 보면 공중에서 딱 그네 타기라고 하죠. 쫙 날아서 다음 편에 그네를 탁 잡고 뭐 이런 거 우리 뭐 비디오라든지 뭐 영상이든지 뭐 TV든지 이런 게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공중 그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네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네를 잡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이밍 맞춰가지고 출발을 하면 그네는 거기에 있어요. 그걸 잡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 맞게 그 그네를 놓는 거예요. 문제예요.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를 두려워서 놓지 않으면 앞에 걸 못 잡아요. 두려움 없이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를 놓았을 때에 타이밍 맞게 앞에 있는 그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 맞게 그 손을 놔야 반대편에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중간 시점이 있죠. 그 중간 시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어요. 그 중간 시간이 얼마예요? 25년이었어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실수를 해요? 뭐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뭐 하녀를 데려다가 애를 놓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 자기 아내 그 사라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많은 우여곡절을 끝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약속은 믿었어.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25년 전에 그 75세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는 분명히 그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중간 시점, 마치 서커스에서 첫 번째 그네에서 손을 놓은 다음에 다음 그네로 잡는 그 순간까지, 그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순간, 이 중간 지점이 아브라함에게 몇 년이었어요? 25년이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해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두려움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당연해요. 저도 두려워요. 우리 모두 두려움이 있어요. 당연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건 마땅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 없는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오게 된 게 2011년도였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민을 다 하자 그 생각은 아니었었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사역자로 생활할 때 여유롭고 나름 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인정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없이 DTS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저희 가족이 시애틀로 DTS를 갔습니다. 갔을 때 우연찮게 또 LA에서 어떤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청빙을 했어요. 그게 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박사학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클리브랜드로 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클리브랜드 담임 목사를 하러 가야지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LA에서 출발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해요? 근데 이렇게 지나온 15년의 시간을 지내고 돌아보니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거예요.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왔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생길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더 느끼게 돼요. 편한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못 느껴. 근데 막상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순된 것 같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게요. 그렇게 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평강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두려운 일이 생겨, 걱정된 일이 생겨, 기도 제목이 생겨, 그걸 가지고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잔잔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12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반드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요, 수많은 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기도는요 큰 용사가 됐어요. 마치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마치 꿈 하나 잘 꿔가지고 대박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근데 그의 삶에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형통이라는 평강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많은 성도들은 형통, 좋다, 나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은 절대 고난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삶에 왜 평강이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 달라, 건강 달라, 물론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제가 어느 선교대회에 가서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을 들었었어요.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선교를 꿈꾸고 어릴 때부터 쭉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선교의 훈련 과정들, 그러니까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선교대학원에서 2년 더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하고 나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착 갔어요. 근데 오지로 가야 되니까 원래 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큰 도시에 내린 다음에 조그만 도시로 가려면 조그만 비행기, 경비행기 같은 그 비행기를 타고 조그만 도시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사님이 출발하게 됐어요. 갔어요. 그 비행기 안에 보면 15명, 20명밖에 안 타는 조그만 비행기였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를 만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났어.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놀란 것보다도 그 승무원들이 더 놀라 있는 거야. 승무원들이 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걱정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승무원들이 비상착륙 자세 아시죠? 다리 모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는 이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뭐예요? 제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선교대학원 2년, 그리고 또 선교사훈련 1년, 거의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다 가는데, 아니 여기서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한 아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한 아기는요, 그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고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야? 옆에 있는 그 아기 보이지? 그 아기처럼 내가 너를 품고 있단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잘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잘 도착했죠. 그러니까 그분 성사에 간증을 했죠.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대학교 4년 배운 거, 대학원 3년 배운 거, 선교사 훈련 뭐 몇십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배웠던 선교사 그 선교 훈련에 가는 훈련보다 그때 비행기 타고 가서 들렸던 성령님의 그 한 음성, 그거 하나가 자기의 선교 사역을 모두 이끌어주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적으로 뭘 알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뭐 복음 전하고, 그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자기가, 여러분들 여자 선교사 혼자 그 선교 오지에서 사역하는 게 쉬웠을까요?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오지에서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힘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 많은 거, 그 문제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내 있는 어떤 문제든지요,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건 이걸 못 붙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 혼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필요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담을 허물어야 돼요. 두려움 없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해요.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두려움이 없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이 되면요, 이 세상에 우리 그 평안을 절대 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강과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 평안 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이거는 것처럼 잔잔한 호숫가에, 아무것도 파도도 없는 그런 잔잔한 호숫가에 조그만 배에서 낚시를 탁 하는 이런 그림. 정말 평화롭다, 평강스럽다. 여러분, 이것을 흔히들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평강이에요. 폭풍이 얼마든지 치든지 상관없어. 거대한 전투함이 큰 파도를 치고 나가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잔잔한 바다에서 그냥 할 일 없이 고기나 잡고 있는 나룻배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평강에 가진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의 삶은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강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재단,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샬롬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